성령 강림의 축복. 로마에 가면은 로마 통일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그 초대 국왕 빅토리아 임마누엘 그 2세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기념관 앞에 성화를 이제 둘이 불타고 있어요.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꺼지면 로마는 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스를 공급을 해서 불이 타도록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뭐 큰 소리 아무리 뻥뻥 쳐도 위기가 오면은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치고 그렇게 연약한 너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이 오순절날이 이를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주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제 성도의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자, 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특정인에게만 임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 왕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신이 임해서 삼손에게 신이 임해서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굉장한 능력이 임했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떠나가질 않아요. 구약 시대는 사울 왕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니까 그냥 엉뚱한 짓만 하다가 평생 권세와 힘을 다윗 죽이는 데 힘쓰다가 하나님이 전쟁터에 보내서 자살해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지 지금 아니면 내 영혼이 아주 완전히 가뭄이 와서 메말라서 땅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내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임하시느냐? 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치던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 거리를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 아는 바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증거하였느니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죽였지 우리가 왜 죽였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들을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할꼬 그래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너희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시간이 지나면 형식만 남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일도 하고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는데 속은 깡통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굉장한 성령의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그 마음속에는 정말 하늘의 평안도 없고 하늘의 영광도 없고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힘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굉장한 신앙의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팍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한 번에 3,000명 구원한 적이 없는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한 번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아무리 연약한 종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보이고 내 자신이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성령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한 번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지 뭐 저것들이 무슨 성령을 받느냐 구원받느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되니까 막 고넬료에게 아주 환상을 보여줘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고넬료가 얼마나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지 막 넋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준비된 그릇으로 가족 친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회개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해서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오순절날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사람들은 막 권세를 요구하고 일확천금을 요구하고 하는데 그거 줘봐도 그러다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를 다윗같이 그 고난의 시련의 불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왕의 자리도 주고 은근 보화를 다 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맡겨놔도 내가 너를 이제는 믿어도 되겠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 모습은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다 떠나버린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와 충만하지 않는 상태가 뭐냐?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처음에 순한 양 같아진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사자처럼 사나워진다. 계속 거기다 더 마시게 되면은 원숭이 같이 해롱해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마시면은 아주 사나운 돼지처럼 아주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 봤지만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냥 택시 기사의 목을 졸라대고 그거 속이려고 하다가 다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적게 마셨을 때는 내 자신을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술이 잔뜩 마셔 취하게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술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성령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으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붕사 무디의 동역자예요.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학장이었던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심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고 예수를 닮아가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뭐 노력을 하고 자기 힘으로 하면은 조금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자랑해야 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을 다 빼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시면은 우리가 멋있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06년도에 아주사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1907년도에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와서 평양 장대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편도표만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면 아프리카로 가고, 저 러시아로 가면 러시아로 가고 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 구소련 시대에 카자흐스탄에 출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로나예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1908년도에 회심하고 러시아에서 침략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러시아에 그때 박해가 막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1912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도에 오순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야,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오순절 목회자가 되어서 최초로 러시아 오순절 교회를 뉴욕에다가 세웠습니다. 뉴욕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부흥이 되고 하는데 어느 날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보로나예프, 러시아로 돌아가라. 애가 5명인데 그 당시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막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때인데 안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종을 해서 아이들 5명 데리고 러시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폴란드나 불가리아 이쪽으로 해서 막 교회가 세워지는데 350개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역으로 1944년도에 이제 9만 명이 넘는 오순절 성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도에 러시아 공산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시베리아에 있는 수용소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192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한 2,00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사람을 그냥 동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천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뭐 러시아가 막 전쟁하다 힘드니까 동원령 내리니까 막 탈출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방화병을 막 던져가지고 불을 내고. 1930년도에는 또 800명의 오순절 지도자들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24년 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5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고아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24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 그 목사님은 그 감옥 안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지만 탈출을 안 하고 그 감옥 안에서 순교를 합니다. 나중에는 경비견에게 찢겨가지고 몸에 사지가 다 찢기고 이름 없는 무덤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1980년도에 가서 약 30만 명의 슬라브계 러시아 오순절주의자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왔는데,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때 보로나예프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영향력을 받고 그때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톨리안이 얘기한 것처럼 순교의 피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자녀들이 다 죽고 특히 고통을 당하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늘날도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좀 흐려졌지만 그래도 생명을 걸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은 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인간의 힘에서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거룩한 꿈을 꾸게 하세요. 요엘 시대도 보세요.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항충이 와서 다 막아버리고 나라가 망할 위기인데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세 때가 되면 내가 내 형을 만민에게 보여주는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85세 된 갈렙도 85세인데 내가 아직도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 땅,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정의리 권사님이 보니까 참 믿음이 좋아요. 그분이 25년째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나눔과 사회봉사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꿈이 뭐냐면 하나님 내 한갑대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다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기도가 저희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데 하늘에 생수를 부어달라고. 그냥 땅에서 맨바닥에서 하늘 이불 삼아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살 곳이 있게 해달라고. 썩어서 막 고름이 터져 나오는데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요즘은 기도가 달라졌다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들도 살만한 삶을 만들어주세요. 그냥 저대로 살다가 먹고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뭔가 저들도 배움을 갖고 지도자가 되어서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대로 학교를 가게 되고 변호사가 나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열매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좋은 열매예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순간을 중요한 결정을 잘해야 돼요. 친구가 토요일만 되면은 둘이서 맨날 술집에서 술집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어느 날 교회를 지나가는데 성경 한 구절이 딱 보여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가슴에 충격이 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토요일마다 술이나 퍼마시고 오락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는가. 충격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나는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가대도 하고 또 성가대에서 믿음 좋은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치계 입문을 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술집에서 계속 오락만 쫓아다니던 그 친구는 30년이 딱 지난데 감옥에 들어앉아서 사형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같이 술 마시다가 교회 간 친구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30년 지나면 망하는데, 그러나 딱 돌아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신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결국은 대통령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가 다른 거죠. 열매가. 영국 스코틀랜드 옆에 루이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근데 그곳에 막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부흥의 시발점이 어디서 오냐면은 패기 스미스라고 하는 84세 할머니, 앞을 잘 못 봐요. 안 보여요. 또 동생 82세 크리스틴 스미스, 두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매일 기도하기를 뭐라냐면, 하나님 이 지역에 부흥을 주세요. 이 지역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캠벨 목사님을 우리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전화를 했더니 마침 자기도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쏟아지면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를 안 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지역에 3년 동안 부흥이 일어나서 다 복음화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교육입니까? 칼 막스 레닌주의가 얼마나 세뇌를 시키고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100년이 못 가서 망했습니다. 계몽주의가 이제 나와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된다고, 최고 교육 많이 하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제일 교육을 많이 했는데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이 죽고 600만 명을 학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담 교육으로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치 요시다로는 17세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18세 되던 해에는 또 주인의 아내를 아주 범하고 나중에는 죽인 다음에 온 집안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렸어요. 아주 무서운 살인자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사형수가 되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을 전하러 왔다. 지금 내가 네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너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천사는 그의 다른 성경을 펼쳐주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성경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을 구해가지고 계속 24시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무슨 죄인인 걸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통회자고하고,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성경을 읽고, 그 가장 중요한 그 공동체 물품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이 완전히 다 변화되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게 되니까 그 무서운 악한 이 죄인들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가게 되고, 어느 날은 이제 특사로 가출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50년 동안 감옥에 돌아다니면서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가 찾아오고 안 변해요, 사람이. 그런데 어디 기독교 집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딱 5분 만에 그를 변화시켜버려요. 아무리 매질을 하고 피를 흘리게 해도 사람이 변화됩니까? 더 악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5분이면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